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의 안내입니다. 22일 수요 기도회 설교는 런던 양무리 교회 담임 박창도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교회 학교위원회가 모자실에서 오후 1시 30분, 청년위원회가 새가족실에서 오후 예배 후에, 선교전도위원회가 새가족실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3시이며 장로 임직 배정우, 집사 임직 정동원, 장원식, 김태성, 권사 임직 김영자비, 김경미, 안미숙, 이향순, 박선미입니다. 설교는 세계비전교회 담임 부산 서부노회 노회장 임은재 목사입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축하와 격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음악회 안내입니다. 10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출연은 토요학교 오케스트라 외입니다. 주관은 사상교회 복지위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 김치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차량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교회 식구들의 예배 출석과 귀가에 헌신할 뜻을 가진 분들을 기다립니다. 자격은 자동차 1종 보통 또는 대형 면허 소지자이며 운행은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1, 2부 오후 예배 출석 및 귀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 부흥회 안내입니다. 가을 심령 부흥회는 사정상 취소되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2-1구역 박은희 집사의 부친 고 박정아 은퇴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졌죠, 그죠? 네. 그래도 젊은 분들 아직까지 반팔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역시 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죠? 서로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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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도 참 쉽지 않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지내면서 이런저런 삶 속에서 상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도 겪은 분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왔고 이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막는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사오니 우리가 그 부르심을 힘입고 이곳에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참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맘에 드신 굴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르되 인자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으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이 새끼를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이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높푸른 가을 하늘에 조금씩 물들어가는 단풍과 여름날의 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에도 주님의 섬세하신 창조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삶이 여전히 분주하였고 혼란스러웠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혼돈 중인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염려와 걱정뿐입니다. 온 마음 다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의 수행을 위하여 오늘도 목숨을 담보하기까지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시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분쟁의 현장에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을 위한 도전에 불평할 수 있었으나 입을 닫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뜻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앞서 인내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시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과 담임 목사님의 청빙 등 중차대한 현안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다시 부흥의 불길을 당기는 단초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복음으로 넉넉히 선도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중직자 임직 감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세움받을 장로님과 세 분의 장립집사님 그리고 5분의 권사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겸손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의 여러 처소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시는 식구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옳은 장중에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육의 질고가 회복되며 마른 심령이 온유함으로 옥토가 되어 세상의 먼지와 염려로 인해 흐릿해진 우리들의 영안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호산나 찬양대와 오로 관현악단의 찬양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이제 기온도 변한 가운데서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지냈지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참 불편한 일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헌신하는 이 모든 헌신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고 풍성히 베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오늘 찬양한 그 찬양은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조금 청바지도 좀 입고 이렇게 나와서 좀 율동도 하면서 그럼 얼마나 좋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뒤에 계시는 분들이 막 다리를 막 이러시더라고요. 다 끼들이 다 있는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참 기쁨을 잘 표현하고 말이죠, 그죠? 그러면 찬양이 그런데 너 춤추면 하는데 춤도 안 추고 손을 들고 찬양하면 손 들고 찬양해야지 손을 들고 찬양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참 이게 조금 뭔가 우리 몸과 또 이렇게 말과 이 모든 것들이 일치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참 중요하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죠? 끼들이 저렇게 많은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 암송한 구절은 바로 똑같으니까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의 총장이 이제 졸업 식사를 하는데 이 졸업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좋은 직장이요 그랬대요. 그러면 그 다음엔요 그렇게 하니까 멋있는 배우자요. 그 다음은요 좋은 집이요. 그 다음은요 하면서 총장이 계속 그 다음 하고 계속 물었답니다. 그래서 답을 하고 있던 이 졸업생들이 이 마음속에 뭔가 하나 질문이 쫙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야,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그래서 총장님이 이미 그 질문이 떠오를 것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여러분 살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사람들이 뭔가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좀 분명하면 그러면 그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보다도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참 유명한 교회인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릭 웨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릭 웨렌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하는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높고 크고 귀한 인생의 존재 목적을 질문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너무나 불행하다.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8절 말씀,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하자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복잡한 말 없죠, 그죠? 내가 사는 목적은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주를 위하여 산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주목할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 참 경건한 분입니다. 특별한 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늘 보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은 주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만한데, 그런데 우리가 하면서 바울 자신과 우리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살으라 하는 것은 좀 뭔가 여러분 우리한테는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성경 읽어보면은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야, 저렇게 내가 저렇게 믿음으로 살기는 불가능하다. 저렇게 믿음이 특출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저렇게 해당되는 그런 삶 아닌가,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고, 또 목사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삽시다 하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해당이 잘 안 됩니다. 목사님도 우리 형편이 한번 돼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지금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생각을 해보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과감하게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의 목적은 이렇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서 당신과 내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당연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굴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서도 그의 믿음 없음을 갖다가 몇 차례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바로 그런 어떤 연약함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야, 다윗
정말 탁월하다. 뭐 전투자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특출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다윗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근데 간음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걸 덮기 위하여서 저가 어떤 짓까지 벌였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 장군인 그 우리아 장군까지 전장에서 적의 손에 죽게 만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절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막 특출하게 그 사람은 연약한 점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나 내나 그나 너나 다 연약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먼저 여러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는 걸 그렇게 지금 마음을 갖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잘났네 하면서 나는 여러분과 다르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강함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를 위하여 살만한 강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과감하게 이걸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강함은 다른 거 없어요. 강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게 우리의 강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러한 어떤 사랑을 받은 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은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거 왜 뭘 더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더욱더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떠하심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참 큰 여러분 사랑이 또 힘이 더 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네. 늘 그렇지만은 우리 중삼성은 제가 안 보고 해서 그런지 여러분 대답이 조금 시원찮아요.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알아가시고 하나하나 챙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도 없이 끝간대로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딱 붙드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강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를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겁니다. 우리는요, 살든 죽든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가만히 보니까 한 적절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근의 베단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 자주 들르셨어요. 근데 그 베단이에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참 성실한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밑에 여동생 마르다, 정말 부지런한 마르다가 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늘 민감했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예수님은 늘 그곳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챙겨주는 밥도 좀 드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세 남매에게 말씀을 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곳에 계시는데 그 베다니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 지금 당신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답니다. 죽을 병처럼 보이는데 속히 와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죽을 병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병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한 것을 봤던 제자들이고 그 주변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일어나서 베다니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베다니로 가서 뭘 좀 하시려는 갑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난 거예요. 사흘이 지나고 또 유대인들은 죽으면 바로 그 시체를 바로 묻거든요. 땅에 묻든지 아니면 돌무덤에 안치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이미 돌무덤에 안치를 해버린 거예요. 사흘이 지났으니까 벌써 이제 시체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그와 같은 상황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여동생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여기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을 텐데요 하고 막 눈물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는 게 뭐라고, 이 마르다가 벌써 이미 거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겠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지금 살려준다는 건데, 근데 이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한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럼 여러분 지금 아멘 하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뭐라 했을까요? 그것은 뭐 대충 압니다. 근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지금 이거 지금 살려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 뜻도 모르고 이 말씀이 그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의 무덤 앞에 갑니다.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돌을 굴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마르다가 지금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 그냥 시체에서 물이 뚝 떨어지는데 지금 뭐 하려고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열어. 그래 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나사렛아 나오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시체가 여러분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제일 놀란 사람 누굴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제일 먼저 놀랐을 것입니다. 진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말씀 남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있잖아요. 사실 이 말씀에는 단지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그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뭐가 되느냐? 부활의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 그랬을 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어떤 몸이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걸, 이걸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뭐 감기 들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뭐 다 이렇게 똑같아 보이죠. 근데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겉은 다 달라 보여, 똑같이 보여도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는 안에 뭐가 있나? 부활의 씨가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 죽으나 우리는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별로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는 게 뭐가 두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서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압니다. 내가 죽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압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겉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우리는 부활에 더 가깝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자유하게 하신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부활의 몸입니다. 이제는 멸망의 몸이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죽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멸망당한다는 멸망의 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부활의 몸이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큰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 보니까 많이 늙었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이 많이 들었네, 언제 이렇게 됐노?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속을 보세요. 속을 보시라고. 속을 보시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날로 새롭네, 그러니. 자, 날로 새롭네. 대성 집사님, 예, 옆에 하시라니까. 삼촌한테 이야기해야지. 날로 새롭습니다 해야지. 빨리 옆에. 예. 장례 집사 이번에 되면서 선배님한테 잘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 가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18살인가 봐. 마음은 18살, 그거 맞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이거 별로 우리에게는 이제 경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있을 때 딱 그 전쟁터에 가 보니까 여러분,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이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 갑자기 죽어나가고, 어제 내가 우리 만나고 서로 울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사라지고 하는 어떤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경계가 싹 없어지는 그게 바로 우리다. 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다. 살든지 죽든지 부활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제로 해서 오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있는 지금 이 말씀에 사나 죽으나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7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했을 때 나는 아닌데요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손 들어봐요.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우리가 큰 복을 받았는데 뭐 살고 죽고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하는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니 우리 가운데 없죠?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죠? 있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죽고 하는 그런 것은요, 예수 믿는 자가 가질 정체성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질 체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체질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체질은 이전에 멸망의 체질에서 이제는 부활의 체질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체질로 바뀐 사람은 부활의 체질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한의원에 가면은 한의사가 딱 이렇게 진맥을 하면서 딱 또 이렇게 체질을 구분을 하잖아요. 체질을 보면 4상 체질, 8상 체질, 어떤 사람들은 막 24상 체질 뭐 그렇게 하면서 막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체질을 이야기하죠? 당신은 먹는 음식 중에서 이로운 음식이 있고 해로운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좀 이런 직업은 안 가진 게 좋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체질에 대해서 맞게 살아야,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면 몸이 해롭고 그렇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체질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전혀 체질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체질이 그렇게 변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체질은 그냥 그 체질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체질이 변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부자연스럽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불행해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를 위하여 살고 나는 나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거기서 빨리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삶을 이제는 그만두고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자신의 체질에 맞게 그렇게 사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제 8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는 그런 하나의 지금 비결이라고 하는 거,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왜 당연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또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분이 한 3명, 4명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한번 우리 동의해 봅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누구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내 남편 거지, 내 아내 거지, 또 누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게 확실해야 돼요. 지금 얘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의 것이냐?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이렇게 믿도록 전도하잖아요. 이렇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 이제 믿는다는 게 뭐죠? 영접하는 자 그랬죠. 영접한다.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접한다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죠? 영접한다 그럴 때 웰컴, 환영합니다 할 때 누구를? 손님을 맞아들 때 보통 영접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는 2가지가 있답니다. 영접한다는 그 단어에 2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데코마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근데 데코마이는 그야말로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 웰컴 하면서
반영하는 그걸 데코마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람바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람바노는 뭐냐면은, 이게 람바노는 뭐냐면은 종이 주인한테 영접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거꾸로예요. 나를 뭐예요?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소유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당신 소유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접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모신다고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굉장한 일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주인은 보라 나였는데,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내 삶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운행해 왔는데, 이제 이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긴다? 예수님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맡기는 바로 거기에 내가 동승해서 나는 타고 간다, 그 인도하는 데를 따라간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이고 난 종이 아닌데 나를 갑자기 종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예? 예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내가 맨날 예수님 밑에서 뒤치대가리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종부리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신 유명한 초청의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내 멍에를 벗겨주신다고 하지 않고 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 처음에 오해했어요. 이 말씀이 뭔 말씀인가? 나는 멍에를 벗으려고, 내 인생의 모든 멍에를 좀, 짐을 좀 벗으려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의 멍에를 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배경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해를 했는데, 이게 이제 팔레스티나에서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제 송아지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송아지가 어느 정도 쭉 자라고 나면은 그러면 어미소와 함께 들로 나가서 들에서 이제 밭을 매게 합니다. 근데 밭을 매게 할 때 이 송아지에게, 그 다음에 이 어미소에게 딱 뭘 하냐면 멍에를 딱 매게 하거든요. 근데 멍에를 딱 매는데 송아지가 매는 멍에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걸치기만 하는 거예요. 모든 무게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미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소가 딱 짊어지고 어미소가 딱 하는데 송아지는 뭐예요? 멍에는 맸지만은 뭐예요? 그냥 가볍게 쉽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멍에는, 짐은 내가 다 진다. 너는 따라오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모든 멍에를 싣고 가볍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맡기는 어떤 이것보다 여러분 지혜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서,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면 인생의 목적 분명하다, 그리고 행복하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말씀을 쓰면서 저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기쁘다 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이거 미쳤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참 너무너무 행복한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저가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고난을 받고 어렵고 힘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여기 몇이나 있겠어요. 네, 여러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인생의 목적을 뚜렷이 하고 살아가서 행복된 삶을 살았고, 또한 그 행복을 전하고 지금까지 남겨서 우리에게 행복된 삶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한때 제가 어떤 한 사람에게, 한 분한테 막 진짜 잘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조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좀 껄렁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때 뭐 조금 그런 데에서 조금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분 같아요. 근데 내가 또 잘해주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딱 와가지고, 형님, 앞으로 내가 형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서라 내 부담된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 진정한 주인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 누군데요? 예수님이다 해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 예수님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 오늘 그걸 여러분이 좀 확신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목적, 이 목적을 정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삶의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그분만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러면 그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마칠 때 내가 할렐루야, 그래도 잘 살았네 라고 그렇게 인생을 마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행복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장례 후에 유족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박은희 집사님 오셨어요? 박은희 집사님, 예, 일어나시고, 우리 이화정 자매님 청년부에 지금 속해 있는데, 우리 부친, 친정 부친 장례 이후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은희 집사님, 이 사랑하는 아버님, 이와 같이 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슬픈 마음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했습니다. 집사님에게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박정화 집사님을 만날 날을 다시 소망하면서 위로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새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가족부 부장 왕창호 집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5년 10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10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새가족 가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세 분의 새 식구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수료자분들께서는 호명하실 때 앞에 단상에 서 주시고, 우리 수료자들이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훈님, 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재영님, 그 다음 우리 김영기님,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25-0725 성명 김종훈. 이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25년 10월 19일 사상교회 담임목사 이주형. 0735 성명 주재영. 내용은 같습니다. 0745 성명 김영기.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나도 받고 싶다. 그런 분이 예, 박수 한번 예. 주시면. 자, 이어서 우리 축복송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송요. 자, 모두 손을 앞으로 좀 크게 펼쳐서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의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 형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세 가족 모든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이 세 형제를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하나 딱 붙들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료증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